요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표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표적은 믿음과 순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 포적을 본 제자들은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니까 확실히 더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도 큰 믿음인데, 보고 우리가 믿으면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 더 복 있는 자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또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신 거,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들이고 베푸신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어제를 살아갔으니까 오늘을 살아갔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제까지 살고 오늘 못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연수가 정말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던 한날인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이런 이적을 베푸시고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자, 1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더니, 이 6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재앙,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케 되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바로 절기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6월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요. 6월절을 때를 맞춰서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과 6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자, 오셔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의 모습이 한마디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난장판입니다. 자, 14절로 15절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이와 같은 모습은 화가 났을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화 안 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은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모르겠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이 더 이상의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탐욕의 장소로 변해버린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창사꾼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맡기면 되는데, 당시 소아시아 헬라문해권에 살던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올 수 없기에 돈을 가지고 와서 유대 화폐인 세겔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장사꾼들에게 소, 양, 비둘기를 사서 제사장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성전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사가지고 오는 재물은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앞에서 파는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장사를 독점합니다. 원래 만 19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성전에 세를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인데 당시 노동자 하루 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는 국제 화폐를 사용할 수 없고 성전 당국에서 발행하는 화폐로 교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수료가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바꾸면 200원을 수수료로 다 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독 고리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엄청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총감대관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안나스와 그 일가였습니다. 성전 앞에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성전의 경건한 모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탐욕을 채우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분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6절로 17절을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다 들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당시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일 자체가 처음부터는 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했고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에게는 제물을 구입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필요한 수단이 성전의 목적을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인간의 이익과 거래 중심이 되는 장소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들을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앙에 적용하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이것을 가져가라 말씀하실 것이 없을까? 뭐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욕심, 경쟁과 사랑, 명예욕, 상처와 마음이 예배와 공동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마음 중심을 차지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씀이기 전에 나 자신을 정결케 하시라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의 집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집도 아니고 아버지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본질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과 전통이 쌓입니다.
그것들이 귀한 유산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거래와 대한 경고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가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에 카페가 없는 교회가 없죠. 그런 모습은 좋게 생각을 해야죠. 다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 근데 문제가 성전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밖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 있는 게 문제라. 거기에 돈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게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많이 깨닫습니다. 너무 그릇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것이 바로 지금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시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 성전을 미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한마디 합니다. 자,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청결 사건을 통해서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큰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자격과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역사 속에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개축해서 새롭게 세운 성전입니다. 근데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에 착공해서 46년간 공사를 진행되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6년간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뇨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문자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몇 년 후에도 예수가 성전을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또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하신 성전을 헐나 말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 똑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영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신성 모독으로다가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답을 또 2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몸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46년 동안 지어가는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었듯이 성전 휘장을 찢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곳이지만 성전 건물은 단지 상징적 모형,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구약 성전에 이루어졌던 속죄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하나님 계신 성전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주님 머리로 한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 의미가 성전이 계속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믿는 사람들이 다 성전이 되고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또 주님도 함께 계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그 말만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꼬투리만 잡으려고 이제 계속 뒤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깨끗게 하셨고요.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요구하자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건물인 성전에 대한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킨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성전을 얼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 이것은 부활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후에야 합니다.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당시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 그 후에야 비로소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깨닫지 못하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앙에도요, 바로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즉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뒤에 그때 그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달라. 깨달으면 바르게 살아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한테 얘기해도요, 깨닫지 못하면 행동으로 안 옮깁니다.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마음을 먹어야 그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을 하고 나갑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기억하고 믿음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데서 깊어집니다. 과거에 들었던 예수님 말씀을 현재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에 비추어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새로운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부분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은 것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성경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사건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구약에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믿었더라. 제자들이 이미 믿었는데 또 믿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고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22절에 다시 믿었더라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면서 제자의 믿음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제 깊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들이 확고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삶 속에 일어났던 표적을 보고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 속에 또 우리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거예요. 보니까 계속 더 깊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만 믿은 게 아닙니다. 자,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겉으로 보면 대단한 부흥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시작된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표적에서 시작한 믿음이 예수님 자신에게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잘 되어서 믿습니다. 물론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무엇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분 자체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만 구하면 표적이 안 일어나면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들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 그 다음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지금도요 예수 믿는 거 뭔가 보여주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보여줘야 그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으면 내 신앙은 불완전하고 예수님 떠나는 건 아주 자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믿어야지 매일 뭔가를
주셔야만 믿는 그런 신앙은 결코 바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잘 믿고 가면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3절과 24절을 연결하면 아주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비요. 25절.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 그들의 믿음이 아직 표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보니까 표정만 보고 있다.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겉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눈물도 주님은 아시고 말하지 못한 상처, 수고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마음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예수님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데 25절에서 23절에서 25절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성전이니까 강도의 소굴로 우리가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 우리 심령의 밭을 그만큼 깨끗게 하기를 원하고도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우리는 우리 교회나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성전인 우리 몸을 날마다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서 바로 나갈 때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도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와 생수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늘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더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